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2장을 통해서 두 가지 큰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유대적 상황 속에서 새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새 시대,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구원의 시대, 종말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또한 6월절 가까운 시점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러한 부정한 그러한 누룩들, 그곳에 있는 모든 장사하는 장사 문제, 돈 바꾸는 문제, 이런 것들을 노끈으로 차칙을 만드셔서 다 상을 엎으시고 내어 쫓으시면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정결케 한 청결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전의 청결을 통해서 저희가 종말론적인 유대주의의 종말이 왔다라는 것을 살펴봤고, 유대주의의 상징이었던 유대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육체적인 성전, 물리적인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성전이 되실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한 이것은 유대교회에 대한 또 성전에 대한 심판만이 아니라 이것은 또한 종말론적인 구속의 초청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이 무너짐과 더불어서 앞으로 있게 될 모든 유대인들에게 초청하는 구원의 구속의 초청에 유대인들이 반응하지 못함으로 저들이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살펴봤었죠. 그 가운데 마지막 비유였던 혼인잔치의 비유 속에 과연 천국의 초대에 응하는가 안 응하는가, 결국 이것이 바로 구원의 문이 열리는가 아니면 심판으로 떨어지는가에 대한 큰 갈림길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계속적으로 그 다음 위에 2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지 아니하시고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무르시면서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로 표적을 행하신 데는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십니다. 자, 그 표적 때문에 이 표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라는 이 믿음 때문에 어느 날 밤 3장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가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오는 장면이죠. 그래서 찾아와서 라삐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지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여기서 이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라, 선생이라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는 바로 상례드린 공의회 회원으로 알려져 있는 선생이고, 이 사람은 보통 선생이 아니라 보통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너희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보면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이 표현 속에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것은 the teacher, 이렇게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말이냐면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바로 그 선생. 이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소위 말해서 신학자 중에 신학자요, 유대주의의 최고봉입니다. 유대주의의 학적으로서 최고봉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그 찾아와서 이제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는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유대주의의 최고봉으로 알려져 있는, 당시 알려져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선생.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선생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당신이 베푸신 표적을 통해서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낸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 니고데모의 태도의 모습을 보면 이제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그가 밤에 왔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 성경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주목하시는 것이 이 낮과 밤을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빛과 어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징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요한복음은 그런 상징의 의미가 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밤에 예수께 와서, 이 밤에 왔다라는 것은 바로 유대교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가나오인 잔치에 이미 유대교는 빈 항아리였고 그곳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끊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끊어졌습니다. 바로 이 유대교의 상황이었어요. 이 유대교의 상황, 즉 인간들이 구원을 소망하지만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어떠한 절망적 상황에 처졌을 때 진정한 해방과 구원과 생명을 주는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요, 가장 중요한 소위 말해서 이 핵심이고 심장인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것은 유대교의 멸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대교 안에 있는 유대교 중에 선생 중에 선생이 가장 뛰어난 최고봉, 최고로 똑똑하고 최고의 학자인 선생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이 표현은 사람들의 눈을 피한 모습으로 전제되고 있고, 그리고 밤에 왔다는 것은 그의 영적 상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께 와서 랍비어라고 합니다. 랍비는 유대인들의 율법 교사를 말할 때 랍비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식적인 유대교 회당에서 또 어떤 학문의 절차를 걸쳐서 공부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지혜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분은 이미 말씀이신 그분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교육을 받지 않으셨지만, 그래서 그러한 그룹에 있지 않았지만, 바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라는 것은 유대 선생님이여라는 굉장한 호칭입니다.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존경해 주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분의 모습 속에, 이 니고데모의 모습 속에 그가 이 선생인 줄 아는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했습니까? 표적을 보고, 표적은 아무나 행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장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더라. 그 당시 이제 표적 사건을 보면서 니고데모도 이 보통 분은 아니시구나 이렇게 인식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24절에 보면 이렇게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들에게 의탁지 아니하셨다. 모든 사람을 아셨다. 모든 사람을 아셨다는 것은 사람이 좋은 점을 아셨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성, 인간의 그러한 비완전성, 그리고 인간의 그러한 심령이 굳지 않다는 것을, 삐뚤어져 있다는 것을 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믿음의 대상입니까? 아니면은 국리에게 될 대상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누가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존경할 대상, 사람은 대단한 존재, 사람은 굉장한 것,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 자체도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 의탁하지 않을 사람들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의탁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일을 하고 있냐. 예수님은 외로운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쫓을 때도, 왕으로 삼으려 할 때도 그 사람들 내버려 두고 산으로 혼자 올라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합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 할 때 굉장히 기뻤겠죠. 자기를 인정해요. 드디어 내가 인정받는구나. 제가 드디어 떴구나. 어떤 목사님이 여기 계시다가 한국에 이제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그 집회된 것을 소개하면서 드디어 한국에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드디어. 이 속에는 뭐냐면 내가 빨리 한국에서 나를 불러줘야 되는데 아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누가 부른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그래서 드디어 가게 됐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요, 자기를 높아지면요, 내가 드디어 이제 유명 인사가 됐구나. 내가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 나를 안아주는구나. 드디어 내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 내가 이렇게 이름도 없이 이렇게 속세해서 이렇게 정말 사람들한테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드디어 이제 이름이 나야겠구나. 인간의 그런 타락된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오히려 그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고 그냥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사람들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왕으로 삼을 때 그래 내가 왕이 되자. 거기서 왕이 되면 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왕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승천하셔서 왕권을 다시 오셔서 그때 통치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때가 그때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때를 원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원할 때. 그러나 하나님은 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분명한 자기 인식, 내가 지금 왜 여기 존재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통해 살펴봤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냥 세월이 흘러가니까 이렇게 어떻게 환경이 흘러간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믿는 신앙은 뭔가, 내가 믿고 가는 나의 소망은 뭔가, 나의 비전은 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인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그것이 없으면요 사람들은 다 변질됩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가졌는데 중요한 것은 그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았다.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표적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서는 이 표적을 행할 수 없다라는 이 니고데모의 평가는 정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바로 앞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막대기로 지팡이로 뱀을 변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나일 강물도 붉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이런 기적을 행할 때 거기 있는 술사들, 소위 말해서 매직을 하는 사람들, 거기 있는 점성술사들이나 거기는 이방 그 종교 안에서 한마디로 접신을 하는 그런 술사들이 같은 행위를 합니다. 그들도 뱀을 만들어요. 이거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모세도 뱀을 만들었는데 거기 있는 거짓 귀신을 섬기는 자들도 뱀을 만들었어요. 누가 진짜입니까? 사람들이 막대기가 뱀이 되네? 저거 진짜네?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들도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만들어요. 근데 모세의 뱀이 그 술사들이 만든 뱀을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정으로 그 승자가 누군가, 하나님의 승자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는데 애굽의 술사들도 모세의 기적을 흉내내면서 표적을 일으킨다. 자,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뭐냐면 사단도 표적을 일으키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는 것입니다. 표적 자체가 진리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오늘날 마지막 때 많은 거짓의 영들과 거짓의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계속적으로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여기서 사단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말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 표현을 한 이유가 뭐냐면 사도 문제였습니다. 거짓 사도, 게으르의 역군이다. 사도인데 자기를 사도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데 가장에 사용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사도인가 하고서 많이 이렇게 혼미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말들에 많이 미혹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전하는 말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신학적 문제가 뭐였습니까? 영지주의라고 했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이 전하는 신학이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그들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요. 성령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다 얘기해요. 그런데 영지주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분법이라 했어요. 영지주의는 영은 구원받되 육은 타락됐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죄를 지어도 된다. 이게 영주주의라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영주주의가 좀 복잡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방 종교로부터 오는 그 헬라 사상과 더불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영주주의 사상이 굉장히 복잡은 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쉽게 말씀드린 겁니다. 딱 분리해서 영혼은 구원받고 육체는 타락돼서 죽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분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이제 쉽게 이해하시도록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 좋은 말 같아요. 다 맞는 말 같아요. 구원받아요. 구원받는 얘기합니다. 영혼이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얘기예요. 맞는 말 틀린 말 아니죠. 영혼이 구원받죠. 근데 육체는 아니다 아직. 그러니까 육체는 아직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이 죄라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완전성을 흐려버리고 죄를 져도 된다는 허용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바로 초대교회 때 다 일어났어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죄를 져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거야. 내 육체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혼을 구원하니까 나는 육체가 죄를 져도 돼. 이렇게 다 합리화를 시켜버렸어요. 자, 이것이 말이 되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에 계속 그걸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은혜를 받게요. 죄에 더하겠느냐? 죄는 안 된다. 이 죄 문제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죄 문제 다루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셨으니 우리 다 덮어놓은 거예요. 다 덮고 은혜로 덮고 사랑으로 덮고 그러니까 다 좋은 거예요. 좋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영주주의가 들어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성운동, 오늘날 영성운동이라는 것이 일종의 영지주의 사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영성운동한다. 요즘 신앙적인 열심 있는 사람들이나 좀 더 믿음 생활을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뭐에 관심이 영성에 관심 갖습니다. 그래서 영성에 관련된 책자들도 많이 읽고 또 해보죠. 그래서 묵상 훈련도 하고 뭐 큐티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기도 하는데 그 뭐냐면 이 뭔가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영성, 그 영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그 영성, 하나님과의 이 만남,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거기에는요, 죄에 대한 본질적 심각성이 아니라 뭔가 신비적 체험을 향한 어떤 방향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면 뭐가, 뭐 하나님의 뭐 위로가 막 온다든가, 그래서 그걸 더 느끼기 위해서 더 비우고, 더 뭔가 짜릿한 하나님과의 만남, 뭐 이렇게 영성. 그럼 내가 좀 거룩해진 것이 아닌가. 신비적 어떠한 소위 말해서 불교라든가 힌두교라든가 자기 마음을 비우고요. 마음을 비우고 가만히 있으면은 내적 평화, 내적인 평화. 내가 마음을 비우고 가만히 있으니까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평안해. 이거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이 신비주의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비적 체험을 향하여 계속 드러나는 영성을 거기에 뭐가 없었냐면요. 인간 본성에 대한 죄성에 대한 지적과 철저한 자기 반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격적 변화와 상관없이 신비적 뭔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 신비적 뭔가를 추구하는 그 영성 운동입니다. 오늘날 그게 기독교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무슨 관상 기도를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그러면서 뭔가 체험을 한다든가. 게다가 그런 것들을 막 하다 보면요, 또 뭐 여러 가지 영성인 걸 추구하다 보면 영적인 것들 하면은 사람들이 다, 마음이 그냥, 어떻게 영적인 것에 그냥 확 마음이 끌려버려요. 그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뭔가 영적 현상이 나타났다. 우리가 모르는 영적 현상이에요. 금밑발이 생겼다. 뭐 금가루가 뭐 쏟아진다. 뭐 이러면은 이거 무슨 굉장한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냐. 이 가짜라는 거죠. 하나님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또 막 사람들이 막 쓰러진 현상. 지난번에 타드 벤틀리라는 사람하고요. 채안이라는 이 신사도주의 운동하는 사람이 이 채안이라는 사람 한국 사람을 알려져 있죠. 둘이서 누가 더 영적으로 세냐. 이게 서로 이제 그 사람들 집회하는 장소에서 서로 강대성이 나와가지고 서로 이제 대결을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대결하는데 이 타드 벤틀리라는 이 신사도주의자는 여기다가 온갖 문신을 하나 아주 그냥 이렇게 그런 사람인데요. 둘이서 딱 뭘 하냐면 장풍 대결을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써가지고 누가 더 세냐. 그리고 서로 이제 기합을 주면서 힘을 쫙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뭐가 있었는지 하여간 그 채안이라는 사람이 뒤로 벌렁 나가 떨어졌어요. 채안이라는 사람은 이 신사도 운동에 앞장서서 나오는 사람이다. 그 아이오 운동을 하고 있죠. 지금 파사디나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데이비 차라는 사람도 이 채안이라는 사람을 제일 존경한대요. 또 그러니까 다 아이오 명성이에요. 마지막 지저스 알미니 무슨 부흥운동이 일어났더니 뭐가 일어났더니 이게 다 거기서부터 이제 거짓 영성 운동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요. 누가 더 세냐 해가지고 서로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장풍 대결처럼 확 기싸움 해가지고 누가 뻥 나가 떨어지는 거. 이런 것은 성경에 없는 얘기고 귀신 장난입니다. 귀신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뭔가 있나 보다. 이 뭔가 굉장히 있나 보다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여기 보면 표적도 나타나요. 거짓 기적도 나타나요. 모든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표적, 기적, 거짓 능력 이것이 누구의 역사를 따라 사단의 역사를 따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회중, 사단의 집단에서도 표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볼 때 신비로운 표적 같아요. 이거 뭔가
근데 그들이 하는 표적 얘기들이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막 한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것은 거짓된 표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속임으로 임한대요. 속인다는 건 뭡니까? 이미 다 멸망된 사람들이면 속을 일도 없어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들, 정상적인 크리스찬들, 교회생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속는다는 거예요. 속인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속는 걸 속임이라 그러죠. 속아 있는 사람이 속는 건 속임이 아니에요. 원래 나쁜 사람이 나쁜이라는 거야. 당연히 나쁜 사람이니까 나쁜이라는 거죠.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 나쁜 사람한테 꾀임을 얻는 거 속임이에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하면 얻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거짓 사탄의 영에 의해서 이끌리는 표적, 거짓 기사들, 그 다음에 거짓 기적들, 거짓 능력들에게 사로잡히면요, 구원을 못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대요.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짓 영 따라가다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거짓 영 따라가는 사람들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대사로서 2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하나님의 유혹으로 믿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한대요. 자,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걸 허용했다는 거예요. 대사로서 2장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라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할 때 정말 참된 진리와 말씀의 깊이를 알지 못하면 바로 거짓된 영에 의해서 그러니까 속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속임을 당해서 가다 보면 결국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에 탈락한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원에 탈락이 됐어요. 지금 한국교회 큰일 났어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거짓된 표적과 예언과 기사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표적이 과연 진짜인가 가짜인가 볼 때 예수님의 표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이라는 걸 인식했어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이분은 그냥 거짓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런 경외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발견했어요. 자, 이런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자,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선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였어요. 분명한 표적을 일어나는 걸 봤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인데,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면 랍비어 선생이야. 선생 정도로 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이 니고데모의 실수였습니다. 자,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절에 이게 이제 논리의 비약처럼 보여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건 굉장히 예수님이 강조할 때 쓰시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은 아멘 아멘 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이건 정말 이루어진다라는 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이 상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니고데모가 와서 방에 찾아서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평하신 표적이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예수님의 대답은 당신은 하나님께로는 선생인 줄 압니다. 질문이 뭐였어요? 선생인 줄 압니다. 이 질문 앞에, 이 고백 앞에 예수님의 대답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엉뚱한 대답 같아요. 이게 무슨 동문서답입니까? 논리가 안 맞는 게, 이 니고데모가 혼란스러웠어요,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 앞에 당신 훌륭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생인 줄 압니다. 당신은 지금 표적을 행하시는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내들이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고봉. 이 사내들인의 최고의 율법교사인 내가 볼 때 당신은 훌륭한 랍비입니다. 라고 높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죠. 자, 이 말씀이 비논리인가? 비논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지금 니고데모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을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그러한 동기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표적을 보니까 훌륭한 누군가 선지자가 왔구나. 훌륭한 대단한 분이 지금 이렇게 와서 뭔가를 했구나. 그러니까 가서 한마디로 고수끼리 한번 한 판 더 보자. 그래서 내가 딱 바둑판이면요. 바둑판에다가 딱 흙을 가지고 와서 딱 한 점을 딱 놓은 거예요. 그러면 상대편에서 어디다가 놓을까? 벌써 이 바둑 잘 두는 분들은 그런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저같이 바둑을 못 두는 사람은 거기다 왜 놓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만 아주 그 심오한 뜻이 있잖아요. 바둑 해설하는 거 보면 여기다 딱 흙을 놓나 여기다 백을 딱 놓으면요. 그 다음에는 그 의미가 있어요. 나는 도대체 왜 넣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이렇게 해서 짜맞추다 보면 바둑이 딱 거기서 여기서 이건 절정적인 수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바둑 대국하는 거 한국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 딱 보면 바둑알을 어디에 하나 딱 놓음으로 말미암아 상대편이 돌을 던집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잘 두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께 와서 뭔가 유대인 사회에 고수가 한 명 왔어요. 표적을 행하는 거 보니 하나님부터 온 고수예요. 자기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사내들인 공의에 대해서 율법주의자, 율법학자여, 율법의 최고봉이라고 알려지는 자신이 한 번 이 고수와 함께 대화를 하고 싶었다. 이 정도 개념으로 온 거예요, 사실. 니고데모의 마음은 그 정도로 왔어요. 그 정도로 왔는데 이것이 바로 유대교의 절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교를 대표하는 최고봉으로서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전혀 상관없는 듯한 말을 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라는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왜 했을까? 자,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니고데모가 질문하면서 말한 내용과 예수님의 대답 사이에 뭔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당신은 지금 그러니까 관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지금 이 당신은 이게 중요해요. 니고데모가 지금 엉뚱한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죠. 표적을 행하는 그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정화하면서 또 가나안의 혼인잔치와 또 여러 상황들, 여러 표적들, 예루살렘의 표적들을 행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거 진정 하나님의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 같은 분이 왔다라고 하면서 당신은 그래도 정중하게 랍비여 당신은 선생님입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조건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자, 여기서 무슨 힌트를 얻겠습니까? 당신은 선생입니다 라는 니고데모의 예수님 인식.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당신은 선생입니다. 예수님의 대답, 네가 나를 선생으로 하느냐? 더 쉽게 얘기하면요, 네가 나를 선생 정도로 보느냐? 네가 나를 율법주의장에 처음 너랑 같이 한번 이 맞수를 떠서 한번 이렇게 장기 한 판 두듯이 아니면 바둑 한 판 두듯이 너랑 한번 율법적인 논쟁을 할 만한 그런 존재로 보이느냐? 내가? 예수님은 그걸 담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 너는 판단을 잘못했다. 나는 하나님 나라다. 이 대답이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다. 그런데 네가 나를 선생으로 보고 있구나. 왜 그런지 아냐? 너는 태어나지도 않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유대교의 최고봉인 이 율법학자가 지금 예수님과 한번 율법적인 얘기 한번 해보면서 뭔가를 좀 배우고 싶었어요. 그리고 뭔가를 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도 자신감이 있었어요. 자기는 사내들인 공유 최고의 학자요. 최고봉이에요. 그러니 랍비요. 당신도 랍비 그룹으로 내가 쳐주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라는 말 속에 자기를 슬쩍 뒤로 넘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이랬어야 돼. 저는 선생님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내들이 공연사에서는 아마도 공감대가 형성됐겠죠. 보통 사람은 아니다. 분명히 보통 사람은 아닌데, 어디까지 인정해줬어요? 선생까지 인정해주자. 우리보다는 아니다. 우리가 랭크면에서는 최고고, 그냥 유대 사회에 어떤 젊은 청년이, 굉장히 똑똑한 청년이, 율법적인 뭔가를 아는 청년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부름받은 청년이 무슨 계시적인 어떤 일을 하면서 뭔가 의미를 주고 있다. 그러니 그 의미가 뭔가를 좀 알고자, 더 깊이 좀 알아보자 하면서 그 대표자로 왔던 것일 수도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선생님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아직 태어나지도 못한, 너는 눈이 열리지도 못한, 내가 누군지도 알아보지도 못한 너는 장님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다. 나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네가 다시 태어나고 눈이 열리지 않으면 너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가 누군지를 너는 알 수 없다. 볼 수 없다.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요,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다음에 찾아온 유대 최고 학자요, 학자 중에 학자요, 유대 교회 최고의 봉인,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지금 보면서도 그분이 누군지를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결론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요, 이 니고데모는 그야말로 그냥 케오패된 거예요. 자, 바둑으로 두면은 그냥 자기가 흰색 가지고 딱 이렇게 앞에 왔는데 검은색을 가지셨던 예수님이 중간에 하나 딱 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심장을 찔렀어요. 두 손 벌쩍 듭니다. 나는 못했습니다. 나는 졌습니다. 지금 항복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돌을 하나 딱 놓으면서 너는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더 티처, 너는 이스라엘의 바로 그 선생, 바로 가장 똑똑한 선생, 가장 바로 그 최고봉인 네가 이것도 모르느냐? 완전히 케오패된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 나라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다. 이것은 나는 하나님 나라를 나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선생으로 하는데 나를 볼 수 못한다. 어떻게 되면? 거듭나지 않으면.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구약에서부터요, 이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율법의 최고봉이에요. 율법학자예요. 구약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구약하면요, 구약을 물어보려면 누구한테 가야 합니까? 니고데모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똑똑한 사람 다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묵시문화, 그 다음에 예언문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토라, 율법적 모세 오경의 토라와 그 다음에 예언서와 선지서와 그 다음에 중간기 있었던 묵시문화를 했어요. 뭐 에녹서라든가 여러 묵시문화는 있는데 이런 모든 묵시문화를 통과하는 최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집에는 아마 책이 쫙 있을 거예요. 뭐 스크롤로 돼가지고 막 쫙 있었겠죠. 그런 최고의 학자였어요. 문자나 그 의미 하나를 다 연구한 학자였어요.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찾아갔어야만 해요. 오늘 하면 신학자 중에 신학자예요. 신학 중에 최고봉의 신학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신학자를 향하여 너는 그 선생인데 모르느냐? 라고 말했을 때는요, 엄청난 수치감이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는가? 하나님 나라를 너는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은 뭐냐면 네가 유대교 선생인데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걸 넌 모르느냐라는 반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의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전파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복음이 뭐였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이 전한 이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하나님 나라의 증거의 선포였어요. 그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이 말은 무슨 표현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예수님 몸만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들어왔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고 그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동일하게 세례 요한과 똑같은 말씀으로 선포하시며 시작하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다는 건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 때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차면 여인에게서 아들이 나시고 바로 그 때가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때 하나님 나라가 오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을 우린 잘 보셔야 합니다. 이건 앵디켄이라는 헬라어 말을 쓰고 있는데요.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렇게 근처에 왔다라는 표현으로 많이들 해석하죠. 그러나 이 의미 속에는 도착했다라는
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착했다. 너희 앞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바로 회개하고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자, 예수님의 섬은 이 가르치는 이 땅에서의 사역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으로 선언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선언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 우린 당연히 알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나라 가져오신 분이고 하나님 나라 온다, 그래 천국이 온다, 다 알죠. 유대인들에게 어땠을 것 같습니까? 2000년 전에 유대 사회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많은 설교관들, 율법학자들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도착했다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 나라는 무슨 의미를 갖고 그들에게 인식되어졌는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또한 스가랴서나 이 모든 말씀에 보면요, 앞으로 올 왕국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로 가서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보면 1절 2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이것을 외치라 하면서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고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죄악이 사함을 받는다. 이 땅이 그런 시간이 온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죄악이 사함을 받는 그 시간이 오기 때문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그 길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고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을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이게 뭐냐면 바로 죄가 용서함 받는 그 사건 앞에 있는 그 평탄의 길을 소리가 되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이 선언 속에는 누가 오기 때문에? 왕이 오기 때문에. 근데 그 왕은 장차 강한 자로 임해서 다스릴 것이라. 다스리며 양떼를 돌보는 목자처럼 다스리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로서 왕으로서 온다는 것이 이사야 40장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41장 17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요, 계속 이사야는 바로 이 일들을 계속 강조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내가 헐벗은 땅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서 백향목과 시틴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난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리라. 이것이 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온다. 이런 나라가 온다. 헐벗은 산에 강이 나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고 광야에서 못이 나고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사이에도 보면은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가 온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7절 말씀에도 보면 또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5장 말씀에 보면 6절, 7절, 8절 보면 만민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 이제 산에서요 가리개를 거두겠다는 거예요. 가리개를 거두고서요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거하신대요. 그 열방에 덮인 덮개와 가리개를 거두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사망이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이 없어지는, 죄가 용서받는,
사망으로부터 해방받는 이러한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무엇을 말하냐면 사망의 영원히 멸해지고 열방에 덮인 휘장이 제거되어지는 사건.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도래하는 구속적 사건을 지금 다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65장부터 66장 이하에 보아도 또한 동일한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계속 앞으로 올 메시아의 시대, 메시아의 나라, 예를 들면 이사야 65장 10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냐면서 이렇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것이요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요 서하면서 이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들. 스가랴 9장 9절에도 보라 내 왕이 내게 이 말이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며 나귀의 작은 것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이제 입성하시는 날 6월절 바로 그 주간에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얘기하죠. 보통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바로 주일에 입성하는데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가잖아요. 근데 그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이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보라 내 왕이 내게 이 말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한다. 그분이 겸손하게 나귀를 탔다. 자, 이 왕이 누굽니까? 멜렉이라는 말이에요. 멜렉이라는 이 왕. 이 왕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사야가 그렇게 올 영광스러운 구속과 죄 용서함을 받을 나라. 바로 그 나라를 통치할 분. 스가랴는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이걸 외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10절에도 보라 주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바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강한 자 왕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전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이것은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고수끼리 한판 얘기합시다.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좀 배우겠습니다. 자, 여기다 딱 두니까 한번 응수해 보십시오. 딱 감을 잡는 거죠. 여기다 딱 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고수들은 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딱 응답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동안 생각지도 않고 생각지도 해보지 않았던 어떤 자리에다 딱 예수님이 반응으로 딱 그 자리에 돌을 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 당신은 선생님입니다. 표적을 보니 하나님부터 왔습니다. 그 다음 무슨 말 하실까? 너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 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도요. 이 분야에서는 최고봉이에요. 유대에서 니고데모를 따라갈 율법주의자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던진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석이 안 돼요. 풀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 10절에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것도 모르냐? 이게 지금 큰일 났어요. 유대를 대표하는 유대 율법을 대표하는 최고봉이 왔는데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몰라요. 어떡합니까 이거? 유대교 가지고 구원받겠습니까? 유대교 그 율법을 해석하는 그 율법의 최고 해석자가 그걸 해석을 못하는데 누구를 믿겠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하신 거예요 지금. 자, 네가 율법 학자냐? 네가 최고봉이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냐? 지금 이사야 예언된 스가랴가 예언한 이 수많은 구약에서 예언된 이 예언 바로 그 시대 바로 그 사건 바로 그것이 너희 눈앞에 와 있다 지금. 왜 그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있습니다. 두루마리 성경을 쭉 피셔가지고요. 자, 그때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우연하게 돌리다가 딱 그 말씀이 나와가지고 그 말씀을 쭉 읽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찾아서 읽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면요. 해당 서기관이 그 두루마리 성경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으시는 거예요. 자, 랍비들은 그 일을 했어요. 예수께서 그가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어요. 랍비셔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사야를 딱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이사야에서 책을 피십니다. 쭉.
쫙 피셔가지고요. 이사야 어디를 피셨어요? 61장을 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책을 덮으셨어요. 그리고 책을 이제 두루 이렇게 감았겠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셔서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것은 어마어마한 선포였어요. 이사야 예언된 이사야 61장에 예언된 바로 그 이사야가 예언한 그 성경 말씀, 그 말씀을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읽으셨어요. 읽으시고 나서 앉으신 다음에 다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 있는 나사렛 회당에 앉은 그 나사렛 회당에 앉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성경이 지금 여기에 이루어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이사야가 말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이사야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나오실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사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병과 질병과 사망과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자유롭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으로 38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풀어주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눈먼 자가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할, 이 은혜가 뭐냐면 희년을 말하고 있어요. 희년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희년은 뭐예요?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정기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가진 땅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저당을 잡혔다가 갚지 못해가지고 땅을 잃었다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업들을 다 놓쳤을 때 소위 말해서 다 망했는데 언제 회복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원 주인에게 값없이 돌려주라는 게 희년이에요. 그 희년은 이스라엘 역사상 50년째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나면 땅을 경작하고 6년이 되고 7년이 되면 안식년에서 그 해 7년째는 일을 하면 안 됐어요. 그리고 또 6년이 지나고 7년 되면은 또 일을 하면 안 되는 안식년이에요. 이 안식년을 7749 7번째 되는 해. 그러니까 안식년이 7번째예요. 즉 안식년이 7번째라는 것은 49년이 흐른 후예요. 아버지로부터 농사를 짓다가 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자식 때 49년째 됐어요. 그러면 그게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때 땅을 쉬고 그 다음에 안식년이 끝난, 즉 49년이 끝난 그 다음에 50년, 그걸 희년이라고 그래요. 그 50년 때는 또 땅을 쉬어요. 그 2년을 쉬어요. 2년을. 그때는 2년을 쉬되 50년째 희년에서는 그동안 자기가 뭐 다른 사람부터 얻어가지고 지었던 땅이었다 할지라도 땅 원래 오리지널 주인에게 다시 값없이 돌려줘야 돼요. 그것이 희년입니다. 이 희년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희년을 이스라엘은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왜 성전이 무너지고 왜 이방인에게 땅을 다 뺏겼는가? 희년을 안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또 구약적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 이 희년은 중요한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해방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뭐냐면 앞으로 올 메시아는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분이고, 그리고 속박되는 데서 자유를 얻게 되고 노예도 다 풀어줘야 돼요. 사람들을 저당 잡혔다가 사람이 돈을 못 갚으니까 그 사람을 노예로 해서 종으로 삼았다도 희년이 되면 다시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돈 욕심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얻은 거 왜 그냥 공짜로 주냐? 율법인데 안 지켰어요. 안 지켰기 때문에 한 번도 지키지 않은 그 희년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전부 다 빼앗깁니다. 그 땅, 기업 다 빼앗겼어요. 이방인에 짓밟혔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법, 긍휼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긍휼을 이루실 분이 앞으로 올 거다. 은혜의 해를 전할 분이 올 거다.
우리에게 구속을 줄 뿐이 없다. 우리에게 자유를 줄 뿐이 없거다. 이게 지금 뭐냐면 희년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희년이 언제 선포냐면 날짜별로 희년이 선포된 게 아니라 아마도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이것을 만약에 제가 박사논문을 쓴다면 여기서 쓸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그 해가 이스라엘 유대 역사 가운데 희년이 적용되는 해일까? 아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그대로 주신 분이에요.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서부터 계산을 해보면 아마 이날이 이 해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해가 희년의 해였을까? 해였을 확률이 높아요. 희년이 선포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희년이 선포돼요. 희년이 선포된다는 것은 바로 그동안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자유가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진정한 죄사함이 일어나는 자유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왔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바로 이 표적들을 보면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 율법학장 최고봉이 이 표적은 그냥 우리 아까 살펴봤죠? 이상한 표적들, 흉내내는 표적들, 귀신의 표적들, 사단의 표적들, 미혹시키는 표적들, 그런 표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 온 진정한 소경이 눈을 뜨고 진정한 자유함이 일어나고 진정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표적을 보면서 너는 지금 이사야가 말한 바로 그 희년의 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바로 그 왕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소경된 자야. 그냥 단순하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심심해 와가지고 한번 말 잘못했다가 예수님께서 그냥 혼내는 장면으로 너 거듭나야 된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대 율법주의에서 눈이 가려워지고 유대 율법주의에서 정말 오실 메시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어요. 주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분이 선포하신 것이 마가복음 1장 15절부터 시작했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세력들, 마귀가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진 걸 봤다 그랬어요. 귀신이 떨어진 걸 보고 귀신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귀신이 떨어지는 걸 봤느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11장 20절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표적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하는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1장 12절이나 누가복음 16장 16절. 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3장이나 마태복음 13장이나 보화, 진주 비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 양, 이른 동전, 이른 아들, 이른 두 아들 찾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들, 포도원의 품꾼 비유들 마태복음 20장, 그다음에 큰 잔치 비유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비유죠. 겨자씨와 누룩, 하나님 나라는 마치 씨앗을 뿌린 것 같다. 그리고 작은 누룩이 점점 퍼지는 것처럼 겨자씨가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4장 30절 이하 마태복음 13장 은밀하게 자라는 씨, 마가복음 4장 26절 가라지 알곡 얘기, 하나님 나라에 이런 가라지 알곡이 있다. 마태복음 13장 얘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그물과 같다. 신랑과 그의 친구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공간복음서에 예수님의 모든 행적, 모든 삶, 모든 비유, 모든 내용, 구원, 이 모든 내용이 다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 나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말씀 복음은 전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왕국을, 그렇게 기다리던 그 속죄와 구속의 영광을, 그 기쁨의 희년을 왜 지금 내가 와서 전하고 있는 이 사건을 보면서 너는 모르느냐? 유대교를 향하여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들은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기쁨을 상실했습니다. 참된 기쁨을 상실했어요. 참된 기쁨은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어요. 진정한 성전이 해야 될 성전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전이 누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정한 성전에서 회복되어질 성전이신 자신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유대의 성전이 무너질 것과 심판받을 것과 예루살렘이 심판받고 무너질 것과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무너질 것과 이상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저주받을 것과 앞으로 다 무너질 것, 다 무너질 것, 유대교가 무너질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나라로 오셨고, 그분이 실체고, 그분이 성전이고, 그분이 세포도 주고, 그분이 바로 희년의 해를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그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니고데모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는 선생인 줄 압니다. 그분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수준이 참 최고봉이십니다. 존경할 만합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또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것이 굉장한 또 비밀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지금 못 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로 왔는데 나를 못 보고 있는데, 나를 못 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듭남. 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는가? 그것은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중요하냐면, 이 거듭난다는 표현은 아노텐이라는 표현이에요. 아노텐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위로부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표현할 때 우리가 본어게인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시 태어남을 원어적으로 보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이런 표현이에요. 자,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는다. 위로, 높은 곳에서부터, 처음으로부터, 시작으로부터, 위로부터 경험되어지는 사건. 즉, 하나님 나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나로부터 출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나로부터 출발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존재로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보통 뭔가를 좀 바꾸려고 할 때 개혁하고 개정한다 그러죠. 바꾼다. 그래서 리노베이션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도 새롭게 꾸미려면 집도 새롭게 바꾸고 그런 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존 있는 걸 가지고 바꾸는 게 아니라 다 부숴버리고요. 새로 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너는 뭔가 좀 여기서 조금 이렇게 변형돼야 된다. 너는 여기서 조금 이렇게 발전하면 된다. 여기서 좀 노력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가 아니에요.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하면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미 요한복음 1장에 이미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된 것인가? 13절에 나온다 그랬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 나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강조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거듭났다는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다. 그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듭난 것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이 니고데모는 지금 그 얘기를 듣자마자,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이렇게 반문합니다.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이것이 유대교의 최고로 똑똑하던 사람이 하는 반문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반문이에요? 거듭나야 된다니까 그 다음 그냥 멍해져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하면은 새로 태어났다라는 어떤 그 새로운 생명으로 인정하는 어떤 그런 예식을 했어요. 새로운 생명이다. 새로 태어났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처음 믿으면 새 생명 태어나는 기쁨에 어떤 축하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내가 마치 유대교의 최고봉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수준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간의 나쁜 습관이나 인간의 모든 편견이나 무거운 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은 문제라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두 번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새로운 출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자, 이런 반문을 했을 때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라는 질문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까는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보지도 못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거듭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아까는 들어가는 조건도 아니었어요. 보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보는 사람이에요. 보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어요. 본다면 보는 사람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요. 우리가 육적인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도 육적인 어떠한 자기 행위적 노력을 통해서 영적인 것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요. 이스라엘, 예전에 이제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탑 사건에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저곳까지 닿자. 그래가지고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탑을 짓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열심히 탑을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올라가는 탑을 져서 그래, 하늘까지 닿자. 그런데 닿습니까? 못 닿았습니까? 못 닿았어요. 하늘까지 올라가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이 그 행위의 악함을 보고 말을 여러 개의 말로 흩어버려가지고 사람들을 다 복잡하게 해서 아예 바벨탑을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그 바벨탑이 안 지어졌어요. 즉 인간의 육으로 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닿아보자. 인간의 세계에서 하나님께로 닿으려는 모든 행위는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6절에 말하고 있네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뭐냐면 출생이 다르다는 거예요. 출생이 위로부터 난 출생이냐 아니면 밑으로 난 출생이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은 음악가가 되길 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음악가가 되길 원하는 사람한테 뭐라냐면 열심히 화성학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열심히 악보 보는 연습, 박자 연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악기와 이런 것을 연습시킨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이 음악가가 과연 되냐 안 되냐의 기준이 어떻겠습니까? 음악가가 과연 될 수 있냐 안 될 수 있냐? 될 수 있냐 안 될 수 있냐의 기준은요. 그 사람이 열심히 음악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음악적 천부적 재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이 다 보탬이 되는 거예요. 전혀 재질이 없어요. 전혀 재질이 없는데 음악 공부 열심히 하면요. 흉내는 어느 정도까지 내요. 흉내는 내지만 굉장한 음악가가 되지는 못해요. 진짜 이 사람은 음악가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요? 그거는 본성적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화가가 된다고 해보세요. 화가가 되기 위해서 그냥 윤화 선생님 붙여다가 열심히 색깔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요. 구도를 잡는 법을 배우고요. 그래 스케치도 하고요. 막 그래서 그리고 그냥 관람을 합니다. 그냥 그 화랑에 가가지고 거장들의 그림을 수없이 봐요. 그 사람이 과연 위대한 화가가 될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화가로서의 예술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리 보고 그리고 잘하고 연습을 해서 그린다 할지라도 예술가가 딱 보면요. 이건 죽은 그림이에요. 이거는 산 그림이에요. 우리가 보통 대충 엉터리로 막 그린 것 같은데 전문가가 딱 보면 여기는 살아있어요. 저희는 평가가 잘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재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수학자가 된다고 해보십시오. 수학자가 막 수학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요. 수학적 지성을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공리적인 머리 훈련이 돼야만이 그것이 자발적으로 된 사람이 수학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세상적인 어떤 한 파트예요. 물론 우리가 그런 재능을 안 가졌어도 막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 그 다음은 못 넘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준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내 성품을 만들어야지.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해야지. 나를 정결하게 해야지. 그래서 내가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지.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면은 내가 도덕적으로 잘 살까 막 노력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또 연구해야지. 하나님도 연구해야지. 그래서 막 연구해가지고 그래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막 뭔가를 터득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여태까지 율법학자로서요,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가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율법적으로 아주 그냥 뛰어났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앞에 와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고요.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통했습니까? 먹통이라. 깜깜했어요. 어둠이에요.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온 존재라 빛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빛을 못 보고 있어요. 어두워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본질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도 보이지 않고 나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가? 자, 여기서 조건이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그랬어요. 나야 돼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야 됩니다. 자, 물이란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 성경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세례받고 성령 받으면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조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물이라는 개념은요,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이 상징적 개념으로 잘 보셔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꼭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꼭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받거나 물로 침례받는 방식을 통해서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으로서 인정해주는 어떤 예식은 할지 몰라도 그것이 구원의 방편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걸 해야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세례를 또 받고 싶고 또 침례도 받고 싶고 다시 받고 싶어 하는데 그 10번 받고 100번 받고 1000번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 또 받고 나도 또 죄 짓고요. 또 똑같아요. 또. 그러니까 그거는 그 방법, 매번 순간이 아니라 나를 경신시켜서 받는다. 뭐 그런 개념은 될 수는 있겠지만 더 이상 의미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면 구원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물로 거듭나야 되는데 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물에 관한 얘기를 여러 가지로 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 물 얘기하시죠? 근데 내가 주는 물이에요. 예수님이 주는 물.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떠서 주는 그 물을 말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는 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주는 물은 무엇일까요? 또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생수의 강은 뭡니까?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로 구성되어 있죠. 생수의 강, 생수의 물이 흘러나리라. 여기서 물이 주는 의미는 요한복음에서 주는 물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자, 이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정결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결의 개념. 그리고 더 한 가지는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물이라는 이 개념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입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자, 거듭나야 된다 그랬죠. 거듭나야 된다. 태어나야 돼요. 우리가 태어나야 들어간대요.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반드시 태어나야 돼요.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들림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태어나야 돼요. 들림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휴거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통째로, 다니엘 아까 설명 안 드렸지만 다니엘 7장에 보면 다니엘 7장에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구름 사이에 있는 인자로서 통치자로 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통치자로 왕으로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왕으로 오시는 주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되면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휴거주 백성도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자, 거듭남은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8절에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년배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대요. 몸으로 난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대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거듭난 이유, 거듭난 동기가 뭡니까? 무엇으로 거듭났습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대요. 자,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 거듭남 속에는 뭐가 된다냐면 우리가 거듭나고 태어나려면 그 물이 뭐냐? 물은 주님이 주시는 물이에요. 물은 주님이 주시는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너희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시편 119편 9절이죠. 주의 말씀을 따라 생각. 깨끗게 하리까? 물은 정화적인 작용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 오는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서 죄에 대한 고백과 용서를 받는 회개와 씻어짐을 경험하는 바로 그 사건, 정결케 되어지는 사건.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는 방법은요,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늘 말씀 앞에 붙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삼아야 되고 말씀을 읽는 사람이 정결해지는 거지, 날마다 목욕하고 날마다 세례받는다고 이것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살리는 것이 뭔가 영이라는 거예요. 영. 즉 영적인 의미에서 들어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런데 이것이 이 말씀을 딱 들으면요, 이 니고데모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바로 그 말씀이구나. 근데 니고데모 못 깨닫고 있어요. 왜 못 깨닫는 줄 아세요? 유대 최고봉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에스겔서 36장에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27절에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 에스겔 36장에 무엇이 예언되고 있냐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과 같은 의미죠. 예수님 무슨 언약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너희를 위하여 몸을 찢는다. 너희와 함께 마시는 이 포도주와 이 떡은 내가 너희와 함께 세우는 새 언약이,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새 언약,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로 이루어지는 십자가 사건을 통한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냐? 에스겔 36장에 맑은 물로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여기서 에스겔 36장에서 예언하는 이 맑은 물로 뿌리라는 거, 이 물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바로 물과 성령, 너희에게 새 신을 부어주겠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미 에스겔 36장에 앞으로 올 메시아 시대의 새 언약 시대에는, 새 언약 시대의 구원을 가져오는 분은 바로 이와 같이 물로 정결케 하고 새 영을 부어서 그 새 영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놀라운 율법, 새 율법 시대의 새 언약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고 이미 에스겔을 통해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바로 에스겔서에 말한 이 말씀대로 메시아 시대의 구원은 바로 물과 성령, 새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로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은요, 다른 표현하면 새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완전히 옛 것은 부숴버려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그냥 잠깐 이렇게 무슨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옛 것은 다 부숴버리고 옛 성전 다 부숴버리고 새 성전이 나와야 돼요. 옛 성전, 율법의 성전, 이스라엘 유대의 성전은 다 무너지고 새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을 통해 이루어지는 새 성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옛사람은 다 죽어야만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로 태어나는 새 부활의 새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아무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2절에 보면 13절인가요? 13절, 14절 말씀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여기서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에게 뭘 설명하고 있냐면 지금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바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사건, 이것은 뭐냐면 새로 태어나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야 된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야 된다. 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어떤 가치가 있냐? 이것은 옛것은 죽고 새로 태어나야 된다. 바로 옛것을 죽고 새로 태어나는 개념 속에는, 바로 이 세례 속에는, 바로 이 거듭남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인자가 들려야 되는 사건이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새 시대에 정말 구원의 시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오늘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이 성령의 이야기라고 있어요. 성령.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새로운 시대는 성령과 함께 시작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새롭게 새 언약의 선물을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언약의 어떤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가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하갈이라는 여인과 그 다음에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과 사라를 통한 이삭을 비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갈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사라를 통해서 낳아야 될 약속의 자손을 기다리다가 자기가 생각한 시기에 또 안 되니까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종인 여인을 취해서 아이를 낳죠. 그래서 인간적인 힘을 하나님의 약속을 의존하는 게 아니었어요. 인간의 힘으로 결정한 거였어요. 인간의 힘으로 결정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였습니까? 노예였어요. 노예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아이와 이삭이 서로 분쟁이 일어나니까 내어 쫓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에게 내어 쫓겨요. 자, 그런데 이 구약적 사건을 사도 바울은 바로 율법을 통한 인간의 힘에 의한 제한된 그러한 노예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인생과 율법의 언약화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약속. 이삭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예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 안 했어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약속했는데 그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자유자로 나와서 결국 생명을 얻게 되는 사건을 얘기하면서 바로 이 자유자로 나와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언약적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언약적 사건. 다른 말로 해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방법으로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구원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적 구원의 선택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면 그 사람은 자유자로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보면 계집종에게서는 하갈입니다.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사라입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아. 또 4장 25절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죠. 하갈과 이스마엘은 유업받은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으로부터는 언약의 자손, 약속의 자손은 약속의 자녀로서 유업을 얻을 사람이다. 결국 육체와 율법을 따라 낳은 사람이 영을 따라 새롭게 태어난 사람을 핍박하고 어렵게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폐쇄되어지고 무너져야 될 것이다. 오직 언약을 따라 낳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수건이 벗겨지는 사건.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요 새 사람으로 입는 것이요. 그래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이라. 새 사람을 입었다.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이에요. 갈라디아 6장 15절에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된다. 새 것이어야 된다. 새 사람이어야 된다. 바로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에베소 2장 15절 말씀에도요.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새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대요? 구원하시되. 우리가 구원받는데 구원받는 두 가지가 있어요. 중생의 씻음과 거듭남의 씻음과. 거듭남은 물로 씻어진다는 거예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물로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새로운 피조물, 성령으로 새로워짐.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 이 니고데모는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지금 이게 도대체 자기가 그동안 알았던 구약적 사건과 선지적 그리고 메시아 시대의 사건들, 율법의 사건들, 율법의 내용들, 이것이 다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건, 그리고 새 성령을 받는 것,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그리고 물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지는 것, 새로 태어나지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에 다 예언되는 거예요.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구약에 예언된 이 사건을 가져오는 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네 앞에 와 있는데, 표적을 보니 좀 하나님으로 좀 존귀한, 좀 대단한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왔다가 지금 핵폭탄을 맞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도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7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바람을 봐라. 바람이 위로 불매 그 소리가 들어도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무슨 설명이냐면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걸 뭘 펴냐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떠냐? 바람을 봐라.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아느냐?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바람이 출처를 아느냐? 근데 바람이 있음을 아냐 모르냐? 이 질문이에요. 우리가 바람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바람이 지나가면 느껴요. 바람이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었구나. 뒤에서 앞으로 오면 뒤에서 앞으로 불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성령도 그러하니라. 즉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말은 설명하기 어려워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걸 알아요. 성령으로 태어났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그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태어남의 주권자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거, 우리가 바람을, 물론 요즘은 뭐 이런 선풍을 통해서 바람이 불게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기압차를 통해서 바람도 일게 하는 그런 거짓, 구름과 거짓 바람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자연 법칙에서 기압에 차에서 바람이 움직이는데, 이 바람이 또 이 안으로 이렇게 불고 저렇게 불고, 막 회오리도 불고, 막 이렇게 부는 것들을 인간이 주관을 못 한다고요. 바람이 주관할 뿐이에요, 바람. 마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 바로 바람이 불과 같은 성령의 주권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도대체 모르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 성령으로 일어난다는 게 뭐냐. 이 구약을 모르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니고데모는. 그러니까 너가 정말 이스라엘 최고 선생인데 모르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저 예수님 하신 말씀은요. 우리는 사실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실을 말하는데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식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사실. 지금 이 니고데모를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책망하는 것입니다. 눈이 먼 사람들, 눈이 먼 지도자, 눈이 먼 유대교, 눈이 먼 유대교의 최고봉.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고 도대체 너는 뭐냐? 이 밤에 찾아와서 네가 나를 랍비라고 하고 하나님부터 왔다라고 그런 선생인 줄 안다고 하는데 너는 도대체 나를 보지도 못하는 눈 먼 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이 어떻게 이루는지 이 사건조차도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무능자요. 유대교에 그렇게 예언된 수많은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와 스가랴서와 수많은 곳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적 사건, 그 도래를 가져오는 자가 바로 여기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눈앞에 보고서도 보지 못하는 자, 눈먼 자. 나는 네가 눈먼었다고 사실을 말할 뿐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날 저희가 마지막 시대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주님 나라 곧 옵니다.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대로 오십니다. 성경이 이루어진 모든 언약의 약속대로 오십니다. 성경을 보고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 오실 때 그분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라고 얘기하는데 다 장님이 되었어요. 지금 자기는 기독교의 최고봉이라고 하고 자기는 굉장한 공부를 했다고 하고 자기는 대단한 존재라고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고 이만한 세력이 있다고 하지만 장님이 되어서 이 말씀이 뭔 말인지 모르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은요 지도자에 대한 책망이에요. 유대계의 최고봉이라고 자랑하는 그 사람이요 모르고 있어요. 지금 무지해요. 무식해요. 세상 말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눈먼 상태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당신은 눈멀었군요. 눈먼 자군요. 얘기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눈멀었다. 나는 장님이다. 아무것도 모른다. 뭘 합니까 도대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를 인도합니까? 무엇을 인도합니까? 주님으로 오시고 그 나라를 향해 하나님 나라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그분을 보면서도 아유 당신은 그냥 기적이라 행하시는 분, 좋은 것이나 보는 주는 분, 표적이라 행하는 분, 우리한테 먹을 것이나 주는 분, 그런 좋은 분, 우리의 구세주 그겁니까? 표적이나 보면서 떨어지는 고물이나 먹어가면서 나의 삶의 터전 속에 그분을 이용하면서 여기서 영원히 살 생각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니겠죠. 정말 주님 오신다는 걸 알고는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언되어 있으니까, 신년의 해가 온다는 거 알고 있어요. 신년의 해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신년의 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그 앞에 가 계신 그분이 신년을 가져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한다는 사실, 심판의 징조들, 마지막 때 징조들,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마지막 때 영적인 상황들, 조건들, 모든 영적 분위기들, 이것을 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데, 세상은 말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많은 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자들이 소경이 돼가지고, 자기 만족병에 걸려서, 자기 부패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시대가 돼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요, 이 니고데모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의 이 유대 최고봉과 대화를 하면서 논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니고데모가 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령인 줄 아나이다.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기를 딱 숨기면서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1절에 뭐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알기 뭘 아냐? 이 말씀이죠. 우리는 아는 것을 사실을 말한다. 우리는 니고데모가 한 그 표현 그대로 우리는 아나이다. 예수님이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한다. 2절에 당신은 선생, 하나님께로는 선생인 줄 압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10절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2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행하시지 못한다는 걸 압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조건을 달았냐? 나도 조건을 단다. 어떻게 우리가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9절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믿을 수 있느냐? 9절에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10절에 예수님께서 너가 이스라엘 선생으로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요, 니고데모가 한 말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은 그대로 반박을 하고 있어요. 왜요? 그 수준에 맞춰주는 거예요. 네가 쓰는 용어, 네가 쓰는 말, 그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니고데모한테 하면 어떻게 말했습니까? 당신은 표적을 베푸시는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게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렇게 바라봤던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나의 주 하나님입니다. 무릎 꿇었어야 돼요. 니고데모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 그분 앞에 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생망받을 수밖에 없는 소경이요, 무지한 자요, 영적 어둠에 속한 자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장점이 있었어요.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질문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그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제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책망할 때 우리는 율법이 그가 한 일을 확증하지도 않고 판단하느냐 하면서 산헤드린을 향하여 니고데모가 대적하면서 대항을 해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이제 논쟁을 하게 돼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다 사람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는 그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사건이 나요. 이제 나중에 드러내요, 자기를. 아마도 이 사건 때문에 니고데모는 큰 충격에 빠졌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적과 표적과 사역과 그의 말씀을 듣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듭남의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성경 거기까지밖에 얘기 안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메시지 앞에 그는 엄청난 지도자로서의 충격과 책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 육으로 내가 아무리 힘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영으로,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주권적 사건에 의해서 거듭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지막 구원의 시대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육으로요, 그래, 주님 오시면 내가 준비해봐야지. 이렇게 해봐야지. 준비해 보다가 육으로 하다가는 올라가다가 다시 중간에 포기하게 돼요. 중간에 못 올라가게 돼요. 육으로는 못 올라가요. 육으로는 못 들어가요. 거듭나져야 됩니다. 이 거듭나질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거듭나질 때 내 안에 내가 모르는 생수가 흘러넘친다 그랬어요. 거듭나질 때 이 성령의 사이에 거듭나지게 되면 우리 안에 이 거듭나짐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느껴지고 그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증상이 사모하게 됩니다. 갈망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목마르게 됩니다. 채워지는 생수를 경험합니다. 이것은요, 내 육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자기가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해보려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뭐가 안 돼요. 왜요? 겁나지가 않았어요. 신앙은 진화되는 게 아니에요. 세월 가고 시간 지나면 내가 좁은 문에 들어가 있겠지. 세월 지나고 시간 지나면 내가 저 믿음이 좀 성숙해 있겠지. 내가 시간 지나고 세월 지나면 내가 믿어지겠지. 아니에요. 처음부터 태어나야 돼요. 거기서 시작이에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러죠? 많은 사람이 자기가 좁은 문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좁은 문에 들어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좁은 문을 찾긴 해요. 거듭나야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그 안에 들어가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마음은 원해요. 마음은 원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살질 못해요. 늘 주님과 상관없이 세상에 살아요. 그리고 또 돌아오면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좁은 문에 살아야지. 내가 거듭난 대로 살아야지. 근데 늘 그런 삶을 못 살아요. 이 거듭난 게 아닙니다. 이게. 육은 영을 낳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육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아무리 또 내가 노력하려고 하고 내가 뭘 해보려고 해도 그는 한계가 주어져요. 상황 바뀌고 조건 바뀌고 환경 바뀌면 다 바뀌어버려요. 내 안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삼천동 갈망이나 소망이나 열망이나 갈증이 없어요. 그리고 육으로 나는 것은 결국 자기예요. 결국 왜 눈이 멀고 왜 시대를 분간 못하는가?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오늘날 WCC 운동, 한국에서 WEA 운동, 그 다음에 열린다 그러죠? 올해 WCC가 열리면 내년에 WEA가,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 열리는데, 이거 다 지금 뭐 하는가? 자기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높이 쌓자. 우리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높이 쌓자. 자유인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다. 발견하지 못합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을 향하여 라우디아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라. 그리고 제발 봐라. 너의 진실을 봐라. 우리는 사실을 말할 뿐이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 책망받아야 될 시대, 그 무지함으로부터 출생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볼 수 없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말할 뿐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이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하리라. 자, 이와 같은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이 방법은 뭐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이미 말씀하세요.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들려하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들려는데 이 말씀 아시죠? 왜 지금 이 말씀 하시는지.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 광야에서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해가지고 다 놀려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원망합니다. 모세한테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노뱀을 달아서 높이 달라.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하라. 보는 자는 살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보는 사람은 살았어요. 자, 이것이 표징이에요.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형인데요. 왜 하필이면 뱀을 드냐 이거예요. 왜 뱀과 인자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볼 때 이거 질문이 안 갑니까? 왜 뱀처럼 예수님께서 들려야 되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필이면 뱀처럼. 예수님이 뱀처럼 거기 매달리셔야 되나? 자, 뱀은 상징하는 게 뭡니까? 뱀은 죄를 가져온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가져오는 뱀을 저주했죠. 자, 죄에 대한 저주가 바로 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이냐면 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모세 시대에 왜 하필이면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달라냐는 거예요. 물은 뱀 한 마리 딱 잡아가지고 그 뱀을 샘플로 그냥 죽여가지고 딱 달아놓고 이 뱀을 봐라. 이게 너희를 죽인 이 악한 뱀이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 뱀은 실제로 뱀을 안 잡고 노뱀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노수로 만들었어요. 다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뱀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뱀의 모양같이 된 모습은 바로 뱀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인간의 죄를 통해서 인간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저주받은 존재로 거기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또 한 가지 노시라는 이유는 뱀 그 자체를 가는 게 아니라 노시라는 이유는 뱀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은 노시라는 이 속에는 노뚜멍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성막에서 노뚜멍이 가서 손을 씻고 하나님의 노제단에서 어떻게 보면 희생제물을 죽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신명기 28장 16절에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 되고 이 노시 된다는 말은 표현은 이 노시라는 표현은 뭐냐면 심판을 상징해요. 죄에 대한 심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그의 발은 풀매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발은 풀매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이 주석은 뭐냐면 바로 집 밟는 하나님의 심판의 놋을 말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는 바로 이 놋뱀이 들여진 이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와 같이 죄에 대한 저주를 받으시고 마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처럼 들려야 한다라는 상징이었어요. 바로 그래야만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합니다.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우리가 완전히 없어지고 부서지고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였어요. 노뱀을 바라보라. 바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자, 여기서 인간이 타락할 때 지은 방법은 바로 선악과를 보니,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보니, 봄으로 범죄했어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다시 역으로 이제는 그 같은 모든 저주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보고 믿게 하셨어요. 그분을 보고 인정하라고 하셨어요. 그분을 보고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수많은 인류를 속여와서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갔던 그 지옥은 이제 파쇄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날 것이고 생명이 일어날 것이고 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을 인정할 때 바로 그것을 반응하는 사람에 의해서 반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구원이 있냐 없냐 이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저 예수님을 찾아와서 참으로 지금 말하는 이 장면은 유대교의 절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어둠 가운데 있고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바로 인자이신 바로 왕으로 오신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실 바로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하나님 나라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로 그 무지함을 지적하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분명히 인식해야만이 바라봐야만이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만이 그 사람만이 거듭난 존재예요. 거듭난 존재야만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수학에서요 항상 수학을 답을 내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항상 검산이라는 걸 합니다. 검산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거죠. 답이 나오면 그 답을 처음 문제 집어넣어가지고 문제가 풀리면 그 답은 맞는 거예요. 안 풀리면 틀리는 거예요.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거듭났다고 합니다. 그 거듭난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거듭난 믿음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정말 거듭났는가? 다시 한번 검산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 영광,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시는 영광의 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바로 주님의 재림날, 주님을 맞이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사람들이 고백해요. 검사를 해봐야죠. 그 믿음이 정말인가? 거꾸로 가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십니까? 거꾸로 대봐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오시는 예수님까지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처음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거꾸로. 그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저한다고요. 믿긴 믿어요. 믿긴 믿는다고 얘기는 해요. 실제로 믿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검산을 법칙으로 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처음 믿음이 틀렸다는 거예요. 답이 틀려버렸어요. 처음이 믿음이 맞다면, 처음 믿음이 뭡니까? 거듭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거듭났다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믿는 것이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했대. 나는 믿지 못합니다. 나는 못 믿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것에서 거부합니다. 나는 그것을 갖다 나는 마음에 둘 마음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쉬운 말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왜 거듭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과연 거듭남을 이뤘다는 것은요, 부서져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부서지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서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죄가 끊임없이 번성하고 역사하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얼룩져 있고 그 죄의 가장 큰 죄는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이에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요. 믿었다고 그러고 거듭났다고 얘기해요. 그다음 구원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우상을 때려 부수지 않은 채 그대로 자기 자신을 가운데 놓고 자기 자신의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있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이 사단이 이용하는 터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짓고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신의 욕심과 우상을 채우게 한 그런 갈망이 그 속에 더럽게 남아져 있어요. 거듭남의 길과는 전혀 먼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별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왜요? 우상을 속이고 있으니까. 주님이 주가 아니라 자기가 주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바로 인자가 나무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인자를 보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이 말 속에는 바로 심판의 주요 또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정말 주권을 인정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구원이 뭐냐? 정말론적인 구원이에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시작했어요. 정말론적 구원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다시 오시는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함께 새 창조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주님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보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영광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참여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태어난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어요. 태어나는 사람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다시 더 쉽게 얘기하면 정말 거듭나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거기서 물어봐야 돼요. 정말 거듭났는가? 이 말은 정말 죽었는가를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당신은 정말 죽었는가? 자기의 자아, 자기의 우상, 자기의 존재감 다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는가?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이 정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면 아멘 나의 사랑하는 주님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마라나타입니다. 근데 그게 고백이 안 나와요. 사람들이 그 고백이 안 나와요. 사랑하는 주님 오시옵소서 갈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안 나와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백만전자가 아닌데요 자기가 백만전자라고 속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백만전자 아니에요. 사실을 인정해야죠.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정말 주님 안에서 자기를 부서지고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로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나는 새로운 사람이야. 새로운 존재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내가 그분을 믿어줬어. 내가 교회 나와줬어.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살다 보면 나는 날 주님이 구원할까. 그 사람 구원 받았나? 정말 거듭났나? 확인하려고 확인 진단을 해보는데 확인 진단을 처음에 그냥 거부감이 일어나네요. 거부감이 일어나요. 평생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사실은 뭐냐면 사람들은요 자기 인격도 속이고 자기 마음도 속이고 사람은 가장할 수 있어요. 니고데모 자기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처럼 포장하고 왔어요. 예수님 눈앞에 너는 눈도 못 뜬 거듭나지도 않은 아예 태어나지도 못한 존재다. 이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종교에서 나는 나의 종교적 열심, 나의 종교적 삶, 나의 종교적 도덕심, 나의 종교적 선함, 나의 종교적 열정, 내가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선한 일을 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주님 눈에 볼 때 정말 당신이 거듭났습니다. 누구를 위해 그 일을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난 분이라면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거듭나야 될 문제예요. 물과 성료로 말씀과 진리로 거듭나서 간단합니다. 검산해 보면 돼요.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심의 직전에 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내가 거듭난지도 모른 채 나를 포장한 채 간교한 자로 살아서는 안 되는 부분에 우리는 분명히 와 있고 우리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떤 우상도 우리 안에 어떤 우상도 우리를 영혼을 갉아먹는 어떤 좀과 벌레와 세균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나는 정말 없어지고 나는 정말 부서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거듭나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이야말로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이 새로 태어남 여기서 진정한 거듭남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에 주님 오실 때 주님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과 함께 다 함께 들어가고 들림받는 저렴 되시기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정말 저희가 그날에 거듭난 존재로서 참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태어났는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태어나서 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존재인가? 우리가 그것이 보인다면 태어난 것입니다. 태어났다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의 참여함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영광 가운데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진정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오심을 믿고 준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참으로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둠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가 믿고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니고데모처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진정으로 혈정으로 혈로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만이 구원받는다는 이 약속의 사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또한 거듭남의 기쁨과 태어남의 기쁨과 생명의 기쁨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보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많은 분들이 거듭나지 못하고 태어나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가 거듭났다고 착각하는 그 착각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진정으로 자기를 부수고 자기 자아를 부수고 아버지 자기의 우상을 던져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부서진 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주님을 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주여 임하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만약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